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 전체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3장 1절에 들어가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려면 겸손한 자가 되라, 마음을 주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도 갖다 주는 사랑의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고 13장 1절에 나오는 정치적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내용은 이 바울이 쓴 글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뒤에 갖다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하고는 아주 한마디로 악평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그 의견을 따르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21절하고 로마서 그 13장 8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사랑을 공급하라 하고는 8절 들어가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맥이 통하거든요. 그렇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거는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갖다 뒤에 붙였느니 각색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말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두 가지 초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어야 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유대인 중에서는 이 극렬분자,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극우파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해서 로마의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세상의 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금 안 바치려고 했고,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고분고분하게 바치는 자가 있으면 암암리에 그 집에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폭력을 애사로 자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던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좀 애매한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13장에서부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부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원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반란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3장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한 면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고 참 축복하고 늘 마음을 주고 원수도 안 갚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된다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국가 지도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무슨 정부가 있고 통치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도덕생활,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보면 세상 국가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시민권하고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상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이 지상 국가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한 현실 정치 문제를 하나하나 백과사전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칙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 왜 원칙이 중요하냐? 원칙을 벗어나면 만 가지가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이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는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 하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원칙은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골자는 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 모든 사람은 굴복하라. 이 굴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맹종하라는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3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얻은 추론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뭐냐?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1절, 2절 우리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다음에 다같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죠.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여야 될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존경해라 그것입니다. 만약에 또 2번째 이유는 통치자의 권력에 우리가 존중을 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자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2가지 든다면 다니엘 4장 32절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나라의 공직자들, 즉 방백들에게도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려면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국가의 하나님, 이 세상 국가의 주권자로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냐? 그것은 바로 분명합니다. 어떤 통치자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이 몇 분 거쳐갔습니다. 그 대통령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답답한 그런 추억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싶은 데도 있지만 존경이 안 가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 대통령이 살아 집권할 때는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잘못들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신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보기 싫은 누구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계없이 제가 건강하고 제가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반세기 동안 권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폭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허수아비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든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든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일단 권좌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웠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는 존경하라고 말 안 해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 로마 제국은 저 개만큼도 못한 네로라는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황제입니다. 마귀의 화신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무지 건전하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문제 덩어리가 황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13장 1절에도 위에 있는 권세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좋은 지도자는 존경하고 나쁜 지도자는 존경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 악한 지도자라도 일단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된다.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칼빈의 개인의 어떤 견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재판은 사실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 재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넘겨주는 재판이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격식을 갖추지 아니한 어떤 면에서는 무법한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재판 거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욕을 퍼부으면서 내 말 안 듣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니 곱게 생각을 했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총독 자리에 있는 내가 너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네가 나를 누군 줄 알면 그렇게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액면 그대로 들으면 금방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현대 성경에는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비록 불법 재판을 하는 빌라도지만, 비록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 권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을 갖고 저와 같은 사람을 권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사실이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같은 무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 주신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에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권위를 경멸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저는 탄식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느니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느니 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고 고십의 어떤 풍작거리로 이용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통치자를 우습게 보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미칩니까? 젊은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땅 위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사람 자체를 논한다면 정치가 참 존중이 잘 안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진정한 정치가와 직업적인 정치가를 식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정치를 위해서 살고 직업적인 정치인은 정치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참 그래도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치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김씨를 존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지 않는 그런 좀 기질이 있어요. 뭔가 한두 가지 그저 실망을 주고 잘못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그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 다 잊어버리고 막 욕을 해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가 민주하니 그 다음에 인권이니 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목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 다 저는 존경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저는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건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중요한 부분까지 전부 먹칠을 해버리는 것은 지성인이 또 양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정치하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는 존경이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미국의 클린턴이라는 사람 지금 후보자로 나왔습니다만은 병력 기피한 사람이죠.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스캔들이 아닌 것 같죠? 그런 스캔들도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 아니면 부시다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너무 고상한 사람이 정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고 존경이 안 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못된 짓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을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도하다가는 통치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사람, 또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최소한의 자격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통치자의 권세를 가졌을 때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가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 이것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불복종할 수가 있지만은 불복종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 전에 존경하는 자세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3절을 우선 먼저 봅니다. 관원할 때는 공직자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법을 지키면 내가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무고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보장해 줍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벌을 합니다.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법을 보호하고 바로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은 무엇과 같으냐? 법은 강력한 힘줄이며 나라의 혼이요. 법은 말없는 공직자요. 공직자는 말없는 법이라고 표현한 칼빈이나 에라스무스의 말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상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전문가의 정의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국가가 뭐냐? 국가는 원래 서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결속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사람이 결속하니까 그게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 무너져버리면 무질서만 남게 됩니다. 힘세고 악하고 이적인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고 통치자를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4절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는 이 통치자 혹은 공직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나라를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된 짓들을 가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직자에게 나쁜 사람은 벌할 수 있는 집행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칼입니다. 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 아니라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은 마당에 법은 무슨 법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요. 조그마한 교통법규도 안 지키려고 합니다. 안 지키는 것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옆에 있는 재터리에 넣던지 아니면은 꺼서 포켓에 넣고 가든지 하지 않고 그 지하철 환기구멍에다가 탁 남보를 던지는 것으로 영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람이에요, 돈 사람. 돈 사람이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환기구멍에 담배꽁초 넣은 그 꽁초가 얼마라는 거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마대로 몇십 마대가 나온다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법 하나도 안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삐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삐뚤어진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동하고 가르침으로써 말함으로써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 하는 세 번째 의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다 같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국가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라 없이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이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폭력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부터 무서운 침략자가 올 때 우리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빚 지고도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면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 중에서 서울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사무실을 들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날부터 이제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녁에 집으로 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에게 침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침실에 부인이 오셔서 함께 저녁에 지내느냐 그랬더니 부인도 못 온대요. 혼자 먹고 자고 일하고.
왜 치안을 담당한 총수가 그렇게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느냐?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요지경이 될 가능성이 이 서울 도시만 해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안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와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이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는 치안 담당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심지어 저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쓰레기 내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세금 내지 않으려고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는 마음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LA로부터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흑인들로부터 흑인들의 폭동을 받아가지고 그 참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든 기업이 그냥 무너지고 상점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우리 동포들이 당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려니 뭘 믿고 보상합니까? 보고서 내라. 보고서 내기는 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서를, 특히 보상받는 보고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쓰는 버릇이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천부적인 재능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합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어떻게 냈느냐? 세금을 정직하게 낸 사람들은 팔자가 늘어졌어요. 보상을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사고 나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여행 다닌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평소에 세금을 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불 세금 낼 것을 쏘겨가지고 20,000불을 냈다면 괜찮죠. 그거야 잘한 거죠. 그런데 10,000불 낼 것을 5,000불 아니면 2,000불로 보고해가지고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너 지금까지 세금 낸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의 사업 규모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보상해주겠다. 이거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장난 저 장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내는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려고 하면 무엇인가 또 다른 꿍리가 있구나 하고 자꾸 살피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는 것은 정직하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회계사가 있습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재주 피우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책임있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유추, 결론적인 진리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국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황제나 임금의 제도가 전부 세습제였기 때문에 누가 임금이 되리라고 꿈도 안 꿨고 그것을 내다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은 성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많게도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국민의 손을 통해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선거권,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도자의 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지역 간의 대립이 일어난 이유가 다 지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도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정치 불신이 왜 생겼습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왜 문란해지며 정신적으로 해이해집니까? 정치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당한 나머지 지금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른 소리를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감정만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지도자가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지도자의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또 아주 공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될 대로 되라, 선거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자기 책임을 기피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되든 일단 통치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존경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거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34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세워져서 의롭게 정치하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백성이 되지만은 죄를 함부로 짓는 통치자가 세워지면은 백성이 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은 지도자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교나 구교나 망나에서 4사람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선과 패배를 좌우할 수 있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뽑아도 책임져야 되고 잘못 뽑아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북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로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안모 씨의 말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견해를 따른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가 많았지만은 정치적인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좌우할 만한 세력입니다. 1000만 기독교 신자가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한 후보자를 밀었더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적인 정치관,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적인 변수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기독교는 오합지졸이다, 무시해도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는 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정치 이론이 통할 수 있으며 윤리 이론이 통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나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의 정치관, 윤리관을 정치에다가 적용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책임은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다같이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이 정치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 양심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투표도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진하죠? 자, 분명히 이거 사실을 알아두세요. 피는 뭐 피보다 더 진한 것 있어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신앙입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경제 앞에서는 부부 사이도 끊어질 수도 있고 처자를 떠날 수도 있고 혈연 관계를 끊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친척이니까 여러분 찍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양심을 벌써 잘못 쓴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 놓고는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라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목탁 두드리는 내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선거운동, 이야기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분이 감사하게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사람은 조금 아리숭해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는다니까 이건 약간 아리숭한데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은 인격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가끔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존경이 안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따져서 누가 더 나으냐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아니 좀 덜 나쁜 사람 우리가 뽑으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저는 목사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신앙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만 더 낫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신도 없다면 우리는 투표 못합니다. 구교든 신교든 구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가 주님 하시는 사람입니까? 물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안 박사의 글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양김 씨에게 편지를 한 장씩 띄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놓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냐 하고 봤더니 이런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전 아직 안 띄웠어요.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면 같이 띄워도 되겠어요. 자,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지도자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귀하가 지도자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연말에 있을 때 동령선거 때까지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가시적 변화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준다면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지역 감정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치 자금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말하십시오. 금융실병제는 어떻게 실시하려고 합니까? 공명선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답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또 사랑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로마서 우리 후반부에 들어와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두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산제사요 거룩한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수를 높여놓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랑 문제만은 정신 차리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100번, 1000번이라도 지킬 때까지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실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의 목적도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매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반복의 하나의 행사라고 한다면 설교는 설교가 아니요 허공을 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휴일낮에만 한 52개 주제의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합하면 100번이 넘지요. 거기에다가 다락방에서 배우는 말씀, 철야 기도 때 나와서 듣는 말씀 다 합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200번 이상의 설교, 200번 이상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지난주에 1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있다가 이 본문 다시 하자 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주제를 짧은 기간 안에 더 반복해서 설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설교해도 제가 평생 다 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급적이면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저는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반복해야 될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남미에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이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분은 최근에 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매주 설교를 다른 설교하고 저녁 예배 때도 다른 설교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너무 그냥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어느 말씀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지킬 때까지 설교한다. 그렇게 했더니 1년에 4가지 제목밖에 설교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을 3개월 이상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설교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삽니까? 하고는 서로 확인을 하고 안 산다고 그러고 못 산다고 그러면 다음 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합니다. 그만큼 참 이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나는 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대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그렇지 않아 하고 대답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말씀하옵소서. 순종할 때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랑의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먼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중간 부분부터 우리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중간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0절 끝에 가서도 그러므로 다 같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표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전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전부 다 지키는 것이요. 사랑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규범이요 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4계명이요 이웃을 향해서 6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10개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키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들 리가 없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웃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명에서 그 많은 이런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을 범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법을 이미 다 지킨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성공하면 계명대로 산 사람이 되고 사랑에 실패하면 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사랑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4가지 계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2가지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간음하면은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정한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남녀간에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해서 간음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가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미 막 가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끝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까지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진단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88개의 문명이 생겼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몰락했다가 해서 역사에서 생겼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88개의 인류 문명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서 이 문명이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이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88개의 문명이 몰락할 때는 그 유형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원인,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습으로 88개 문명이 지금까지 생겼다가 다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유형이 어떤 것이냐? 문명이 이미 쇠퇴기가 접어들어 몰락하기 직전에 이르면 가정이 붕괴되고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고 성개방이 허용이 되어가지고 성적으로 몹시 문란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8개의 문명이 몰락하게
몰락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기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이 문명이 지금 어떤 시점에 나와 도달해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과거에 몰락한 88개 문명에 비교를 해보면 빤해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문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두리번 잘 살피는 좀 약간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국내 화장실이든 외국의 화장실이든 들어가서 좀 두리번 살펴요. 무슨 낙서를 했나, 깨끗하나, 변기는 어떤 거 쓰나, 화장기는 뭐냐 하고 잘 살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 문명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정식으로 공항에서 갖다 붙인 스티커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시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왜 그런가 하면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에이즈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는 간접적인 시사가 그 스티커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안에 있는 성적 충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화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은 성이라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탄피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꽉 봉해놨습니다. 단단히 봉해놨어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뚜껑을 잡아 뜯어서 그걸 폭발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도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은 낭만적인 느낌이다. 사랑은 낭만적인 쾌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사랑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자녀를 키우고 매일매일 고된 삶을 서로 위로해가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홀하게 느낄까? 어떻게 하면 붕 뜨는 기분 속에서 즐길까? 언제든지 이런 생각 속에 붙들려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요, 젊은이들의 오늘날 나타나는 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분이 현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것은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여러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뭐냐? 그것은 전에는 결코 느껴본 일이 없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이렇게 황홀하게 상상되는 어떤 느낌을 극대화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극대화된 느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자기의 울분, 자기의 고통, 자기의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성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사회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간음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죄짓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에게 속한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성적 범죄를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합의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지 서로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지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성적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상대를 너의 성의 희용거리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사회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30대, 40대에 접어든 우리 젊은 형제들 가끔 가다가 마음이 공허해지고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사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단연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이 이웃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인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살인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라든지 그리고 죽이는 행위까지 다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살인했으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왜? 살인했으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벌써 마음으로 살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하다는 말은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뿌리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벌써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욕은 거만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형제를 깔보는 투의 말을 의미합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라고 하는 원래 말인데 이것은 영어의 모란하는 말하고 통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은 10몇 살짜리 아이들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놓고 깔보고 멸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라가든지 모래든지 간에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깔보면 벌써 마음으로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나 같다 그것입니다. 이게 살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로 형제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형제를 항상 죽이려고 하는 어떤 오기를 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느냐 가지고 내가 뭐 살인죄를 범했다 하고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현대 사람은 더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 모욕, 저주가 항상 가슴에 도사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모두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구리시에서 17살 난 배모군이 밤중에 길에서 친구들하고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점잖은 주민이 나와서 왜 그렇게 떠드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충고했지 않습니까? 그 충고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칼을 빼들고 그 충고하는 50대 남자를 무참하게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경찰에 끌려간 배모군 대답이 또 너무 충격적입니다.
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애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두루두루 찾다가 못 찾아 홧김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무섭고 무지무지하게 악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이 생명을 종기 여길 줄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혈관에 이웃을 사랑하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렀다면 그와 같은 무참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소년만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술을 판 사람도 함께 살인한 것입니다. 그 소년만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책임없이 키워서 내버려둔 부모도 공범자요 살인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변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비록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에까지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고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폭 운전을 언제 합니까? 아침에 남편이 일어날 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밤늦게 들어와서 정신없이 그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참 끔찍하죠. 피곤하죠. 그럴 때 우리 부인들은 참 남편의 눈치를 봐서 잘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잘하실 줄 알아요. 제가 괜히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쩌다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정도 아침에 깔짝깔짝하고 뜯는다고. 그렇죠. 우리 부인들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커피 따끈하게 끓여서 들고 가 좀 마셔보세요. 참 오늘 기분 좋게 좀 하세요. 기도도 못하고 나가죠. 차에 가면서 꼭 기도하세요. 저도 뒤에서 기도해 줄게 하고 등허리 툭툭 두들겨 주면서 격려해 주면 남편이 의기충천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텐데, 요래가지고 깔짝깔짝한 말 한마디 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래서는 화가 잔뜩 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것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또 스트레스 푼다고요. 그럼 남편 여러분 차 몰고 나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회사 일이 또 잘 돌아가면 기분이 좋겠지만 요사이 어디 회사 잘 돌아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만가지 그냥 복잡한 생각이 기분을 아주 저기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차를 운전을 제대로 안 하죠. 난폭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차가 자꾸 체증이 걸리고 막히면은 괴롭죠. 그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도 다치고 그러다가 사람도 치여서 죽이는 본의 아닌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침에 부인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출근하는 남편도 내가 조금 잘못하면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칠 수 있어 하는 생각 가지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운전을 조심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핸들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술 먹고 운전대에 앉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책임 없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간접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빈 깡통 하나라도 함부로 던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인간화의 것의 물결에 밀려 사는 오늘 우리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웃을 쌀쌀한 눈초리로, 잔인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는 있어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몇백 번이라도 마음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웃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갚지 못할 빚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평생 갚지 못할 빚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시 한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무슨 뜻인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같이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빚지는 것은 좋지 않고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명령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면 갚으라는 교훈이 지금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왕 났으니 빚에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요즘 너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부도가 하루에 몇십 건씩 난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회사, 큰 회사 우리가 경영하기 위해서 참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 회사 잘 되라고 그저 있는 돈 갖다 주고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그 회사를 위해서 빌려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도 빌려주고 친척도 빌려주고 친구도 빌려주고 다 빌려줍니다. 돈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경영을 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버립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자기도 빈털터리가 되고 회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참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합니다. 본인은 빚을 갚을 수가 없고 돈 빌려준 사람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니까 형제간 사이가 너무 어려워지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이웃 사이에 참 서로 상면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루빨리 빚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채무의식에서 자유케 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소한 빚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죠. 제가 들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을 빌려간다, 물건을 빌려간다, 책을 빌려간다, 빌려가고 나서는 강남 소식이 참 많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영국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영국 속담입니다. 가만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86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잊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이니까 한번 제가 소개를 합니다. 부산의 하모 여인이 경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왜 구속이 되느냐 하면 이 여자가 자기 아는 친구에게 가서 385만 원을 돈을 꾸어왔어요. 돈을 꾸어왔으면 언제 갚겠다 하는 말과 함께 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가서 참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이 아무리 앉아 기다려도 날짜가 넘었는데도 안 갚으니까 기다리다 못해 찾아가서 빚 좀 갚으라고 있는 대로라도 갚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모 여인이 벌벌 뛰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그러냐, 증거를 보여라, 무슨 빚을 졌냐 하고는 이제 대들었습니다. 아마 기간이 꽤 오래 지났던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갔던 차용증서를 내가지고 당신 그때 빌려갈 때 여기 차용증서 쓰고 사인했지 않느냐 보라고 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모 여인이 냉큼 그 차용증서를 빼앗아가지고는 갈기갈기 찢어서 입에다 넣고는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극단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보면 요즘 세태가 정말로 구워갈 때는 천사지만은 갚을 때는 악마가 된다는 거. 그런데 갚으면서 악마가 되면 그것도 괜찮죠. 안 갚으면서 끝까지 악마가 되는 것 참 오늘 이 세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빌려준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안 갚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려간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이 안 갚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빚 가운데서 가장 큰 빚은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빚이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빚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많이 도움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놓고 빚과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은 사람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까? 한평생 살면서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입고 죽습니까? 한 사람 죽어보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례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번 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허겁지겁 며칠을 보냅니까? 그것 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세요. 아니 그만 도손도손 살다가 휙 하고 없어지면 그저 죽은 거야. 없어졌구나,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그저 누워버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사랑의 봉사를 해야 무덤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남의 사랑 받은 일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남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의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 받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사랑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표현한다 해도 그 화려하고 황홀한 사랑 다 우리는 한량없는 사랑 그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빚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빚을 져본 일이 별로 없어서 이 빚진 사람의 심정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과거에 조금 빌리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세 발의 피지요. 진짜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밤낮없이 그 빚 걱정하는 거 보면요, 참 괴롭겠다, 보통 괴롭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대요. 눈만 뜨면 갚아야 할 텐데 언제 갚지? 눈만 뜨면 그 생각. 눈만 감으면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꿈. 그러니까 밤낮 이 빚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갚아야지. 언제 갚지?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빚진 사람입니다. 빚쟁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밤낮을 살아야 합니까? 눈만 뜨면 무슨 생각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꼬? 눈만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눈앞에 막 수십 개, 수천 개가 그냥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빚진 사람처럼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해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했더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늘 빚진 사람 심정으로 이웃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지만 동시에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와 대개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만나는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고 싶은 느낌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감정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이 나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사랑에 빚을 지고 있어. 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태도가 만들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돌과 같이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빵과 같이 항상 만들고 또 만들며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반죽을 하고 그것을 자꾸 매일 만들어서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행동이라는 빵을 새롭게 구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감정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칸트가 정확한 말을 한마디 한 거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왜? 꼭 해야 되니까. 너는 할 수 있다. 왜? 꼭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해냅니다. 천하가 무너져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드는 일은 해냅니다.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꼭 해야 돼. 이거 내가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실천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야.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진 빚이야. 꼭 사랑해야 돼. 하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을 낳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감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빚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을 결단하는 결심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두고 얼마를 갚아도 반드시 갚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왜? 꼭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결심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임용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해성병원 원장이고 연대 외래교수인데 1979년 그가 일본에서 4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막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해성병원에서 그저 월급 받는 의사로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퇴근 시간 한 30분을 남겨놓고 따분해가지고는 병원 복도에 나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한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 한 사람이 30대 초반에 여자를 들쳐업고는 허겁지겁 병원문을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수납계 간호원이 그를 보고 무슨 환자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폐병 말기 환자인데 제 딸입니다. 하고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파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는 수납계 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간호원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의사는 야, 오늘도 이거 곤란한 일이 또 하나 생기겠구나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른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사무실로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저 달려오더니 다짜고짜로
의사의 가운을 잡고 늘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난지도 주민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딸이 죽어가요.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냉정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할머니 안 돼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하고 뿌리치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할머니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포개지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는 거꾸러졌어요. 그리고는 그 환자를 봐줬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 10년 동안 그 의사는 해성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난지도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또한 의료 선교 활동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온 그 할머니에게 그 환자에게 무슨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왜 이 의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빚진 심정을 다시 회복합시다. 내 탓이야! 내가 사랑하지 못한 탓이야! 하는 빚쟁이의 심정을 다시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꼭 갚아야 돼! 꼭 사랑해야 돼! 하는 빚진 자의 결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에서 사랑만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노예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승자입니다. 우리 본능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이 이 시간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빙토와 같이 얼어붙은 사회에 잔인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 이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등불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고, 그들을 찾아서 그 등불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꼭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 하나하나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가 좋은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있어요. 부르면 부담이 되는 찬송가는 어떤 때는 부르기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서 마음이 참 평안한 찬송가가 있고 기쁜 찬송가가 있는데 어떤 찬송가는 부르기가 힘이 들어요. 오늘 부르기 힘든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373장. 비록 부르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들이나 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종말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종말 의식, 좀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위기의식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19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쓴 말씀입니다만 사도도 똑같은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1절 뭐라고 합니까?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같이 그 다음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고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중세기에 살다가 간 사람도, 18세기에 살다가 간 사람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종말로 보았고 준비해야 되는 자신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논리적으로는 모순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깰 때가 되었다 하고 소리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사람의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세상 종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19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살아야 그게 원칙이냐, 그게 무슨 논리적인 모순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논리대로 따지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그 시간, 그것이 생긴 그때부터 그 다음 모든 역사의 과정은 종말이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우리 가정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1992년도 대학 입시는 12월 며칠이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부모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남았든지 반년이 남았든지 한 달이 남았든지 상관없어요. 2년이 남아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입시 날짜가 정해지면 입시를 치는 학생에게는 위기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밤잠을 걸러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합니까? 모순입니까? 야, 이놈아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뭘 이루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논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학생에게는 아니요. 나에게 2년이 남아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입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옳습니까? 학생 말이 옳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말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자명종 시기에 딱 맞춰놓은 시간과 같습니다.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위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이구나.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10세기에 살았던, 15세기에 살았던, 18세기에 살았던 구별하지 않고 항상 종말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종말의식을 갖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시기를 얻었다고 했나요? 알거니와, 이 말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설명이 필요한 거 없지 않느냐? 다 아는 거 그 말입니다. 왜 설명도 안 하고 다 안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너나 없이 똑같은 의식을 갖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 시간 이것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종말의식이 있느냐, 위기의식이 있느냐, 날마다 눈 뜨고 깨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그냥 놀자 하는 식으로 삽니까? 교회를 천년만년 다녀도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집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집안에 있는 쥐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집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불이 붙는데 들어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쥐라면 그건 쥐가 아니죠.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생기면 쥐들이 먼저 알고 배 안에서 소란을 떤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먹고 마시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쥐라면 쥐가 아니죠. 분명히 쥐라면 위기 본능이 예민해야 진짜 쥐라는 말입니다. 제가 쥐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빗대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사람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몇 갑절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11절에 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이 기껏해야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3, 40년 전입니다. 기껏해야 한 30년 전이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1900년 전에 살면서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지 않았어? 그렇다면 19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바울은 여기에 살았고 우리는 여기에 산단 말이요. 그러면 바울보다도 몇 갑절로 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식을 일으켜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의 영화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할 것이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그 영화. 그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은 불변의 시간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아무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속된 시간입니다. 자명종 시계에 맞추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습니다. 옥 목사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남창호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김효은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 성가대기 이렇게 하는 이기선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몰라. 죽는 것은 사실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죽는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만 그 일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옥목사가 언제 죽을까? 몰라요. 죽는다는 건 분명하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 그 시간이 언젠가 잘 몰라요.
그러므로 이 미지의 약속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은 그 일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덮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요, 현재의 위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던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예민하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 날이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역사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언제 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어떤 때냐?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지도 않는 때입니다.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아니한 때입니다. 그러니 간감하죠.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간감한,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아니한 시점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똑같은 장 24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25장 13절에 가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계 복음화가 다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고 방금 가르쳐 놓고는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많이 남은 것 같지? 그러나 그 때 마지막 일시를 내가 모르지 않아. 모르니까 매일매일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무슨 일이든지 실수를 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있기는 있는데 언제인지를 몰라. 그럴 때 실수 안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가서 대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빠듯한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신세에 차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한 4, 5개월 차가 없었는데, 차가 없으니까 학교하고 제가 살고 있던 인터내셔널 하우스하고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므로 시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내 버스가 다니기는 다녀요. 극빈자들을 위해서, 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병약한 사람, 노인들을 위해서 이 시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스를 돌려요. 돌리는데 이 버스가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30분 만에 한 대씩 오게 돼 있습니다. 스케줄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분 만에 오기도 하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몇 번 나가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스케줄을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으니까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마치자마자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정류장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뛰어가서 가방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별 노리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날 보고 누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보 같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나가 기다려도 어떤 때는 1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잘한 거예요. 왜 잘했느냐?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그러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안전책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건면하시고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세임을 자각하고 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바로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다 같이 빛의 갑옷을 입자. 첫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자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14절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자고? 옷 입자 하고 나옵니다. 이건 세 가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세 마디가 다 같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생활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빛의 갑옷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되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살라고 하는 말로 비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말은 단정히 행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의식을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단정히 생활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정히 사는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단정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정히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밤에 깨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깨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뒤척거리면서 사는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전진해가지고 무엇과 같으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다리 생활과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침상에서 뒹구는 하나의 잠을 자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잠자는 것이요 밤을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난잡합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는 있어도 생명을 걸 만한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목적도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리도 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이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을 쥐고 그들이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의 역사요. 밤의 역사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방탕한다고 했습니다. 13절 방탕이 뭡니까? 밤중에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다리를 말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분 내끼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무슨 목적이나 있나요?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기대합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다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을 일컬어 술 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술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술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 코이테라고 하는 원문의 말이 있습니다. 음란이 뭐냐? 코이테다. 코이테는 뭐냐 하면 알아두시기 좋아요. 침대. 침대하고 음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알죠.
참 그래서 말이라는 게 묘해요. 왜 음란이 침대냐? 왜 침대가 음란이냐? 뭐가 있거든. 분명히 뭐가 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침대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행동이 음란입니다. 금지된 영역을 함부로 범하면서 너 좋고 나 좋으면 괜찮지 않느냐, 서로 눈만 맞으면 좋다, 무엇이든지 하자 하는 식입니다. 이게 음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뭐 하세요? 예수님 재림을 모르는 사람 뭐 하세요? 호색한다고 그랬어요. 호색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에 철판을 깐 파렴치를 가르칩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내보란 뜻이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게 호색입니다. 호색.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못된 짓 한 남자가 자기 본부인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고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 용감이 아니라 그 뻔뻔스러운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완전히 깨놓고 자녀들의 가슴에 칼질을 해놓고 부인이 다 죽어갈 정도로 병자를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는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번번이 그 여자에게 전화해. 그 미친 사람.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 쟁투가 뭡니까? 난폭하고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입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무서운 욕망이 이 쟁투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나 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악평하는 고약한 마음, 이거 시기입니다. 그더러의 생각에 위기가 없으니까, 그더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장차 누구를 만나야 하겠다는 분명한 종말의식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밤 골목길을 마음대로 쏟아지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헤매는 건달패처럼 사는 것이 오늘날 종말의식이 없는 세상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낮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낮이 오면 밤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낮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명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졸지 않도록 스스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를 계속 나무라고 자기를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 단정히 행한다. 이 단정이 뭡니까? 사전을 보면은 단정이라는 말은 얌전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품행이 단정하다. 그러면 벌써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또 단정히 앉아있다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언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을 붙인다면 답다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답다. 한국 사람답다. 답다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답다. 내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다. 이것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 세상 마지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답다. 답다. 왜 다오냐? 흐트러짐이 안 보이니까 답다. 이것이 단정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삶은 되는 대로 사는 잠자는 사람 같은 그들의 생활과는 컬러가 다르고 벌써 겉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영혼을 앞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을 항상 의식하고 살지만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난 사람처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뭔가 달라요.
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내일인지 모레인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최상의 생애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므로 칼라가 다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단정히 생활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옆에 서 있는 하인으로 비유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옆에 서 있는 하인. 주인이 오시기는 오늘 밤에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는 것이 도대체 초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중간이 다 밤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정확하게 몇 시라고 말을 안 했으니 오늘 밤은 분명히 오늘 밤인데 몇 시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노래가 없잖아요. 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등불을 일찍이 켜고 허리 띠고 주인이 왔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기쁘게 영접하기 위해서 문 옆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단정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방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할 수 없습니다. 호색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쟁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주님을 만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일컬어서 made in kingdom of God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made in은 알잖아요. made in 천국. 우리의 경건한 삶, 단정히 행하는 삶은 천국산 물품이라 그 말입니다. 상품이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쓰여 있나요? made in